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6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신발입니다. 신발. 방금 읽은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도 저는 이 본문 15절 말씀을 그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5절에 나오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에서 맨 먼저 다루고 싶은 건 그 끝에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신을 신고. 그 신발의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뭐 우리 그 집에 와가지고는 신 안 신습니다. 신발이 필요하다는 말은 집에 들어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활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그냥 누워 있다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이게 게을러진다, 이게 좀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신을 신고라는 이 말씀은 행동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군장을 다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장 다 갖추어 봐야 들어 누워 있으면은 그 주장스럽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6항목 중에서 이 신발에 관하여 신을 신고라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군인들이 착용해야 될 전신갑주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신을 신고라는 이 말씀은 이 기동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동성. 그래서 제가 이 기동성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단어를 풀이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특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신발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군사들이 가져야 되는 기동성,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특성.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풀이하면서 여기 나오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의미를 풀이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기를,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줄리어스 시저가 장군으로서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그의 군인들이 신은 군용 신발을 먼 거리를 단시간 내에 갈 수 있게 하여 적들이 아직도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적들을 번번이 사로잡았다는 데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잘 맞는 신발이 군인들에게 기동성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군사들이 신발을 잘 착용한다는 것은 기동성의 문제다. 이 핸드릭슨의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할 때 이 적절한 신발을 신고 기동성 있게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지금처럼 막 헬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공격을 시작했다는데 내일 이맘때쯤 도착하겠군. 그러는데 기동성을 가지고 훨씬 빨리 도착해가지고 저쪽 상대방이 정비하기 전에 공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기동성이에요. 여러분이 신발이 가진 기동성을 영적 전쟁에서 접목을 해볼 때 우리가 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그냥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기동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태도, 이게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끌려다녀가지고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모태신앙, 무슨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늘 어릴 때부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는 그 확신은 있지만 기동성이 약해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벅찬 뜨거움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기초는 좀 딸리지만, 교리는 좀 딸리지만
막 그들이 가진 역동성,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 시절은 막 이런 애들은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달려가고 그런 모습을 어렴풋이 제가 지금 기억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기억이 나는 친구들 얼굴들이 그 김재엽이라는 애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요. 제가 목사들로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20몇 살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20대에 미국으로 던져져서 막 완전히 막 이거 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기동성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야 이게 기동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많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게 참 감사한데요.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일로 교회를 방문해서 딱 공기만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지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기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막 그냥 막 숨이 벅차도록 달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 반성을 하는 게요. 개척 초기 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전 자부하거든요. 막 건물도 없고 지금은 드림센터라도 있죠. 이거 뭐 송림고등학교 주중되면은 이게 아이들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겨우 이 본당 위층에 학교가 허락해 주신 공간에다가 주일학교를 하고 뭐 그렇게 지냈지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의 뭐 5층 제가 한 7, 8층 건물이거든요. 고가 높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없이 제자 훈련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 들어갈 때 막 생수 같은 거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분당 우리 개척 초기는 상상할 수 없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기동성이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막 가정을 오픈하고 또 직장에 또 공간을 오픈하고 오피스텔을 오픈하고 그 제 개척 초기에는 야성을 회복하자 막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늙은 거예요 제가. 또 고맙게 해석해 주시는 분은 이미 야성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지만 글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착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래서 적들과 싸울 때 기동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내일 이맘때쯤 도착하겠지 할 때 막 기동력으로 달려가서 그냥 준비도 안 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 싸움을 걸고 이런 역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은 그 당시 영국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역동성과 기동력이 떨어진 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 적나라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탄식, 안타까움이 막 느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그저 상투적인 문구나 늘 쓰는 표현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저는 이게 막 생생하게 이 문장이 막 살아 톡톡 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저는 이걸 목회자인 제가 좀 도전받고 자극받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스승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게 꾸짖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출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영적 권위는 없다 할지라도 종종 제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한다고 느끼면서 목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교회가 어딨냐 이게? 맨날 그 상투적인 문구나 쓰고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 맨날 똑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저는 정말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으신 게 너무 그것이 제가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성령님의 꾸지람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 이게 뭐냐 이게
그 집사라는 게 말이야. 네가 장로가 그래서 되겠어? 이게 목사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이게 뭐냐? 움직이질 않아서 그게 군장만 갖췄을 테니 기동력 있게 신발을 신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새벽에 저 같은 사람의 권위로서는 뭐 여러분을 정신 번쩍 들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으로 꾸짖음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신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절에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준비한 것으로, 이 표현입니다. 준비한 것으로.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나오는 준비한 것, 이거 헬라어로 헤토이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준비라는 뜻도 있지만 견고성, 확고함,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복음이 준비한 것, 이걸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한 상태예요. 가슴 아픈 건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나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 좀 먹읍시다, 여러분. 뭔 일로 여러분같이 점잖은 분들이 무슨 일로 욕 먹겠냐고요. 이런 일 빼고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실은 나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복음이 가져다주는 확신을 좀 가지자고요. 맨날 그냥 그냥 이게 겸손인지 비굴인지,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참 무릎 꿇고 자기를 낮게 여기지만 사람 앞에서는 당당한 게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서 비굴한 걸 겸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만 비굴할 정도로 그분 앞에 순종하지만 사람들 앞에,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게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는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어야 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발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으로 준비된 신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확고부동한,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요, 일반 병사들의 그 힘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의 그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적어도 일어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라 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특수훈련을 받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라 이미 그런 특수훈련을 받은 군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의 신발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으로 준비된 신발이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견고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이 좀 묻어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배운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느냐고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잠깐 발 담궜다가 아닌가? 또 나갔다가 또 계기를 맞고 두들겨 맞고 또 들어왔다가 이거 아닌가? 또 나갔다가, 이거 몇 번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느냐고요. 이걸 이번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사모하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수많은 교역자들이 지금 이 새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는 좀 복음이 가져다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좀 머물기를 원한다는 게,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한마디 한마디 이거를 시시하게 읽는 건 난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첫 마디서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각 가정에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나지막하게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막내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니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식사하거나 이럴 때 그 군대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그런 교역자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는 그 점심을 같이 먹는데 우리 교역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런 행사가 다 생략이 돼가지고 그냥 애를 그 정문 앞에 떨어뜨려만 주고 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입소식이라고. 근데 이 교육자가 제게 들려준 얘기가 뭐냐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 여건이 되는 분들은 다 부모님들 뭐 대부분이 막 시간을 뺏으라도 당연히 다 현장으로 가죠. 그래서 행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자기가 관찰한 바로는 그 부모들, 특히 엄마가 막 울면서 맨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그 아들 신발을 다시 매주는 걸 많이 봤다는, 근데 뭉클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제 아들을 군대로 보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잠깐 헤어지는 거지만 너무 그 슬픈 마음에 빠져있던 엄마가 맨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 허리를 숙이고 그 아이 신발을 왜 새로 끈을 매주겠습니까? 딱 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준비한 것으로 헤토이마시아라는 견고성, 확고함, 기왕의 군대 생활하는데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군 생활하지 말고 신발끈을 바짝 매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임하라. 그 모든 엄마의 메시지가 참 눈물의 신발끈을 매주시는 그 행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아침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발끈을 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데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맨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템포 늦게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조금 참다가 죄 져버리고, 안 믿는 사람은 주저없이 죄 짓고, 믿는 사람은 주저하다 죄 짓고, 이 정도 차이가 아니야. 신발끈을 새로 매고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살펴볼 포인트가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복음을 강조하는데 복음의 어떤 속성? 평안의 복음이래요.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라면요, 있던 평안도 잠깐 밀어놓고 그래야 적을 죽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역동성을 가지려면 지금은 뭐 평안, 뭐 적들한테 뭐 평안을 비노라 뭐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막 무자비하게 적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별명들을 뭐 여러 개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능력의 복음, 뭐 치유의 복음, 뭐 은혜의 복음, 여러 가지 이 군사들에게 쓸 수 있는 복음의 속성들이 많을 것 같은데, 평화의 복음, 여러분 이게 전쟁의 이미지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에 왜 이 복음의 속성을 평화의 복음이라 그렇게 명명하는가?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 혼자 생각이에요. 왜 평화의 복음이라 그랬지? 제 답을 찾았습니다. 세속적인 전쟁은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초토화 만들고 그래서 잔인해지고 내가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오히려 이거 뭐 전쟁을 치를 수 없지만 영적인 전쟁은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왜 평화의 복음이라 그랬을까? 왜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을까? 악한 마귀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노림수는 하나님 주신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요,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이 세속의 그런 전쟁과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차원에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의 자리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동안 있었겠습니까? 마귀는 제가 목사답지 않게 죄의 자리로 빠지기를 엄청 공격하는데 그거를 안간힘을 쓰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데요, 사단의 공격은요, 목사인 제가 한번 그 목사답지 않은 죄 짓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왜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이 전쟁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던지는 그 메시지 속에 이 복음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도 피 묻은 십자가 은혜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살이 가운데 지쳤는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굉장히 좀 치열하고 힘든 어떤 영적 싸움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할 때는 항상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안 계시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밤 사경까지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게 잦아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얘들이 풍랑 때문에 밤새 고생했구나, 막 거두절미하고 막 풍랑부터 잠잠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그 장면을 항상 은혜로 생각을 해요. 오늘 내게 맞닥뜨려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발부둥칠 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문제가 없어지기 전보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주님으로 인해 찾아진 평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꼭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암을 만나 투병하는 이 성도님에게 이 한 말씀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풍랑 좀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가 이 상황에서 이 평안의 복음만 뺏기지 않으면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담임 목사인 제가 해내야 될 최대의 과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의 의미고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평안과 관련해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 할 때 이 평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갈래로서의 이 설명이 이겁니다. 첫 번째 이 평안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평안. 이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평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평안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나오는 덕을 세우는 일, 이거는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집 짓는 것에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의 일을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요,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150명이 됐습니다, 그걸로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모입니다, 그 숫자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거, 그건 굉장히 나쁜 평가예요. 그 교회의 수준은요,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저는 한 가지 자부합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처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분위기를 가진 교회 별로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에너지거든요. 빌레몬서 1장 7절에서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만나서 대면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이때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6개월 대면 안 하고는 새까맣게 잊혀지고 산다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유튜브에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이 사람도 공격하고 저 사람도 공격하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관계는 자격 하나도 없는 나 같은 걸,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신랄하게 누구를 공격하고 만인 앞에 그를 벌거벗기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댓글로 그냥 화답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주님의 관용, 주님의 사랑, 이걸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된 것처럼 서로 지체들 간에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지도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구체적인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이러고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는 게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참 가슴 아픈 표현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구한 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거는요 화목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주 안에서의 화목은 그런 상대방의 허물을 다 뒤덮어 버릴 정도로, 허다한 허물을 뒤덮어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번째 평안이 뭐냐? 첫 번째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평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평안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차원의 평안이라면,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안은 세상에 전해줘야 할 평안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생명 축제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전해줘야 될 평안,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회복해야 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다 생략해버리고 뜬금없이 계속 전도 좀 해라, 빈자리 좀 채웁시다, 전도자 들고 전철을 나가가지고 좀 전도 좀 합시다, 그런 에너지 열정 귀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자 들고 전철로 가려면 그 앞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면의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샬롬으로 충만해지고, 그 샬롬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축복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 그거 참 기쁨으로 여기고, 그 충만함이 넘쳐서 나오는 게 세 번째 단계,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해줘야 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전도지만 돌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을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그 앞에 특별 새벽 부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는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여전히 겉돌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19 이후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법도 모르시는 우리 어른들, 이런 분들을 잘 섬기는 차원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방향을 잡아가자.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우리 전체 교육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해줘야 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제 오후인데요, 이 오늘 보신 우리 사랑부 저 아이들의 그 특송을 제가 이제 오후에 먼저 보내줘서 그거를 먼저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 화요일 날 했던 특송을 제가 이제 이 교역자들 특송 영상이 나갈 때는 마지막 초읽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그거를 볼 수가 없었는데 어제 오후에 차분히 이제 그 두 영상을 보다가
드디어 제가 감정선이 터졌어요. 영어 며칠 동안에만 너무 엉어리져 있는데, 너무 지쳐 있는데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저는 그 두 영상을 보면서 감정선이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교역자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애쓰는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 이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없느냐고 방송실에 부탁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저 영상을 이 말씀에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과 우리 교역자들의 애쓴 몸부림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세문 축제를 향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애쓰는 그 흔적 모두가 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역자들의 기도를 보시고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 이 평안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 그것이 거기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어 이렇게 살벌해버린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이 평화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해픈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요, 그 절망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본해픈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신발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 화면 맨 마지막에 본당 가득히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 공동체, 맨 마지막에 텅 빈 본당을 비춰주면서 저는 거기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텅 빈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에 주의 천사들이 응원하며 가득히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 영적인 상상력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자들이 이 시간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해픈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 샬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러기 위하여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한번 결의에 차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본해픈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어떡합니까?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힘있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거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한마디 한마디 힘을 넣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모든 그 전신갑주로 군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다 갖춰 입고 안방에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신발을 신고 달려가셔야 돼요. 기동력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신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발을 신고 복음으로 이 공동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세미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평안이 없어 낙심하고 혼란하는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골방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하나님, 이렇게 텅 빈 본당 안에서 성도님들을 모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능력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 주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화평이 회복된 자로서의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우리가 마땅히 구현해야 되는 것,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에 우리가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